오늘 본문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 사도가 제자, 믿음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자기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험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제자에 대한 마음이 잘 녹아져 있고요. 또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삶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후반부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 시험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직업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사님 어디로 가주세요. 그러면 차를 잘 몰아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학교나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수학을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수학을 제대로 우리 딸과 아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제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 이 의미 속에는 네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분명한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교회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하면 권사는 뭘까요? 신임 권사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권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하면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교회에서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면서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을 보호하고 목회자를 협력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계 한 단계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님은 뭘까요? 성도님이라고 해서 이 성도가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도는 성인이에요. 성인. 거룩한 사람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님,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해야겠다. 이 힘을 줘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시작.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하실 때 만날 때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은 성도님이신데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 만날 때마다 조 목사님은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좀 찔려요. 제가 목사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거룩하지가 못해요. 전 죄인입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겉보기하고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 그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이 진짜로 거룩하신 분 같아요. 성자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직 한 사람, 너 거룩한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참 분리가 참 어려운 단어이면서 또 만약에 분리어진다면 정말로 자부심이 있고, 맞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이 앞절에 보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아니에요. 바로 앞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스스로를 찔러요. 가시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 제일 11절 앞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그 좋아하면서 또 소유하면서 또 누리고 싶어 하면서 왜 10절 다음에 곧바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을까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돈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디모데 한 사람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돈 앞에 무릎을 꿇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다 두려워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다 무언가를 넣어야 되고 무언가를 입어야 되고 무언가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본인도 깨달았고 그래서 야 디모데야 네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돈을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요. 문제는 사랑함의 문제다. 사람 안의 문제다. 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오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이것들은 뭐냐? 돈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아까 10절에 읽었던 돈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사랑하라 해.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는 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경건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우리는 믿음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인내를 사랑해야 되고 온유를 사랑해야 되고 이게 뭐냐? 그래서 12절에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 싸우라. 우리는 돈과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돈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하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거에 싸워요. 우리는 어떻게 더 사랑할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보면 어떻게 당신을 더 사랑할까? 네, 이걸 고민해야 돼요. 부부가 앉아서요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얼마나 멋져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 하나도 안 놀래. 사랑을 자꾸 이상한 거 19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나이가 다 지나신 것 같은데 아무도 또 안 오시시네. 저만 또. 부부가 앉아서 어떻게 당신의 건강을 더 사랑할까? 당신 건강해야 돼. 당신 운동해야 돼.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제일 많이 하는 요즘 얘기야. 당신 살 빼야 돼. 특히 뱃살 빼야 돼. 갑자기 막 한 달 동안 이 뱃살이 엄청나게 늘었어.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멋진. 성도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성도님 우리 믿음을 위해서 같이 특별 기도회를 합시다. 우리가 12시에 다른 데 떨어져 있어 난 12시에 떨어진 데 있어도 1분씩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이게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 싸움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모을까? 이 싸움을 하지.
어떻게 더 당신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살아갈까? 어떻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내할까? 여러분, 온유하고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온유가 뭐예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참는 거예요. 어떻게 더 참을까? 어떻게 내가 이 죄성을 참을까? 어떻게 이 분노를 참을까? 어떻게 이 거짓말하는 걸 참을까? 참을까?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 온유하고 싸워야 됩니다. 온유하고 싸우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온유하도록 싸워야 돼요. 온유하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막 화를 내죠. 저도 화를 막 내요. 저 스스로한테도 화를 내요.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화를 내요. 내 참고 하나님, 내가 참게 하시오. 그래서 얼굴에서는 온유가 나타나요. 얼굴에서는 환한 빛이 나타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우리 또 장로님들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마다 얼굴에서 다 환한 빛이 나요. 이 불 꺼도 그냥 번쩍번쩍 보석게.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번쩍번쩍 빛이 난다. 연세가 드셔서 좀 더 몸은 야외져 가지만, 몸은 연약해 가지만 그 말 한마디에 온유가 있고, 그 행동에 웃음 속에 온유가 있고.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화를 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성서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복은 누가 하느냐? 처벌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혼내켜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든지, 그 사람을 처벌하시든지,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든지. 근데 우리는요, 내가 내가 저 사람 좀 어떻게 그냥 해봐야지. 근데 그러다가 같이 분을 내고, 같이 감정이 상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원래 사실은 설교 제목을 여기다 잡으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근데 조금 그거보다는 너가 누구냐?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정말로 성인이냐? 네가 정말로 성도냐? 내가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주체가 내가 돼야지. 너 선한 싸움 싸워. 옆에 사람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참고 인내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난파를 당하고 굶고 한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 이게 참 좀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영생이지.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하라는 거예요. 무언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언가 네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게 뭐냐면 영생을 누리라. 참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주 고도의 진짜 단어인데 영생을 누리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영생을 누립시다. 영생을 누립시다. 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얼굴의 빛이 달라져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뒤에 나오겠지만 너그러워지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무언가 품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많은 인생의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은 누리고 있어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 세계에 돌아가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원리를 막 섞거나 이렇게 섞거나,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게 세상인지 막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늘 불안해. 무슨 일이 닥치면 불안해.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불안해. 무언가 부족하면 막 못 살 것 같아. 막 도망가야 돼. 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뭐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인생에 난파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 생명이 주께 달려싸우니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냥 영생을 취하라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라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 아까 얘기했죠. 경건과 의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세상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경쟁하라. 세상은 이겨야 된다. 세상은 뭔가 취하라. 세상은 돈을 많이 모아라. 그거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내가 의를 행하고, 언제 온유하고, 언제 참고, 언제 사랑하고, 언제 믿음을 가져요.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생각조차. 그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요, 경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온유를 행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도대체 뭔데? 도대체 의가 뭔데? 경건이 뭔데? 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저는 악독을 행하는데 내가 의를 행한다고? 저는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해야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소수의 무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셌느냐? 로마의 거대한 제국은,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침략해서 땅을 빼앗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뺏었죠. 지중해 연안을 다 뺏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도로를 놨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가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놨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로마의 도로들이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부유했고 그 정도로 튼튼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아주 변방의 갈릴리의 예수가 했던 이야기가 사랑해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처음에는 그게 정말로 눈곱에 때만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100년이 안 됐는데 딱 100년 만에 모든 로마 제국에 교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저는 요즘에 미국이란 나라가 어려운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무슨 서부의 총잡이가 돼갖고 쌍권총 차고서 한국 3,500불 내나? 500불이 아니지, 억불이지, 억불. 일본 5억 5천 불 내, 아니 말도 안 되네. 하여튼 내놔. 지난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서를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죠. 6.25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파병도 하고 나라도 지켜주고 많은 원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 중에 많은 한국민들이 미국을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나라,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와갖고는 이게 성서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서부 개척시대로 돌아가서 쌍권총만 차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할렐루야. 미국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국을 복주고 지난 200년 동안 키워왔는데 이제는 한반도의 작은 나라 한국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뭐라 했다? 증언을 하였다. 네가 어떻게 살 건지 결의했도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 건지 결의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순종하며 살 건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순종할 건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고 선서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요. 만물을 살게 하신 만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순교하기까지 거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명하노니.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자, 전도사님 14절.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 명령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를 따르며 믿음을 따르며 사랑을 따르며.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네가 뭐를 따라갈래? 무슨 말을 할래? 어떤 눈빛으로 상대를 볼래? 어떤 자세로 어려움을 직면할래?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심하겠노라. 내가 믿음을 따라서 가겠노라. 어쩔 때는 넘어지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겪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3번에 걸쳐서 로마의 감옥에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배를 타고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40명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빌립보에서 몇 달, 에베소에서 몇 달, 데살로니가에서 몇 달 계속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은요, 세상에 계속 쫓아다녀요. 여러분이 쓰러지기를 바라고 항복하기를 바라고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결투를 신청했다가 세상한테 대패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로마의 법, 유대의 법, 그 기득권 세력의 법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달렸지. 그 창피함과 그 부끄러움과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우리가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 세상의 그 억압 때문에 뭐 하여튼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힘들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은 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설사 너가 잘못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완벽한 신앙인은 없어요. 사단은요 항상 그 완벽함에 하는 거예요. 너 완벽하지 않지? 너 죄가 많지?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이런 거 잘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15절에 이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복되시고 유일하시는 어떻다고요?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나보면 달라요. 왜 다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상이 주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큰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은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세요. 그게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놀라고, 야, 나같이 죄 많은 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면을 하냐. 너무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곧 그렇게 다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그거는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헛된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뭐가 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영원한 거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표현한 단어가 기쁨이요, 영광이요, 존귀요, 환희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등장할 때 막 빵빠레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를 해요. 가짜예요. 오늘날도 세상도 그렇잖아요.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권력자나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억되나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목말라해요. 그걸 누리고 싶어요. 그 인기를 나도 좀 누려봤으면, 그 행복을 나도 잠시라도 누려봤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그 영광이 오나, 그 기쁨이 오나. 항상 부정적. 항상 오나는 안 오나예요. 오나 안 와. 오나 안 와. 아니야, 올 거야. 와 있어. 내 마음에 와 계셔. 주님이 나를 위로하셔. 내 삶을 바꾸셔. 나의 아픔을 치유하셔.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셔. 할렐루야. 네? 오나가 아니라 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살아야지 왜 천국 가서 경험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여기 거하고 천국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거기는 완벽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여기 거도 99.9%는 비슷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나 누려야지. 여기서 어떻게 누려 그거를. 내 몸이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무슨 천국을 누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빚져서 사는데 무슨 천국을 누려. 아이고 나 저 인간 좀 죽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힘들어 죽겠어. 왼수야 왼수. 근데 어떻게 천국을 누려. 그분은 평생 못 누려요. 그분 돌아가셔도 못 누려요. 돈이 100억 2천억 생겨도 못 누려요. 우리가 믿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계셔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환경이 바뀌어야지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가 육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이 있다고 해서 물질의 세계만이 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 힘이 발휘돼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17절에는 정반대의 이익에 나와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두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선한 것을 많이 나누라. 할렐루야. 주기를 좋아하라. 할렐루야. 이게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만 소리가 커지고. 여러분이 몇 명인데 저보다 더 크셔야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네, 아까 온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유. 너그러운 자가.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 사람이 화를 냈는데 행복한 교회 다니더니 마음속에 행복한 게 마음이 생겼나? 화를 안 내네. 이상하네.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게요,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온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게 하시고. 제가 어저께 우리 부침개 전도를 하고 붕어빵을 했어요. 같이 몇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막 붕어빵에 줄을 서고 부침개에 막 줄을 서죠. 자동이야, 자동. 막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이게 몇 분이 안 되니까 막 부침개 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막 기계야, 기계 다다다다. 제가 옆에서 그걸 막 촬영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유함은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목사님이라고는 안 하고, 아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세요? 제가 어떤 식당에 또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니까 막 너무 좋아갖고 막, 아이고,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작은 것이죠. 큰 것은 아니에요. 나누고, 또 나누고, 또 사랑하고. 사랑이요, 10번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커져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져요. 우리가 돈이 얼마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어머님을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개만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1인당 한 개씩인데요. 1인당 한 사람당 한 개씩밖에 못 드려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가고 계속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안 가고. 그래서 그럼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또 붕어빵을 또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리 원칙은 한 사람당 하나인데 끝까지 버티면 한 개 더 얻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작은 거지만 자꾸만 나누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점점 커져요. 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군사국가,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근데 매일 맞고 노예고 매일 사람들에게 뺏기고 매일같이 울고 매일같이 슬프고 했던 그 초대교회는 점점 강해져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빼앗기로 하는데 남의 것 좀 가져오고 좀 욕심을 좀 취하고,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지금 빼앗기는 것 같고
지금은 주고 싶은 마음 없지만 하나 더 달라니까 그래 하나 더 주자. 주고 뭔가 자꾸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나 가난한데 내가 나누어 줘야 되나? 제 친구 목사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난 주일날 고구마를 한 박스를 보냈어요. 고구마. 제가 굶고 있다고 하니까 고구마를 한 박스를. 작년에도 보냈는데. 근데 올해 고구마가 왔는데 정말로 제 팔뚝보다 더 커요. 고구마. 하나가. 이만해. 한 보통 우리가 사 먹는 거 20개 붙여놓은 것 같아요. 10kg 한 박스에 몇 개 안 들었어요. 아주 커서. 이만해. 진짜로 이만해. 아주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오는 사람 순서대로 5명한테 하나씩 나눠주자. 내가 하나씩 검은 봉다리에 대해서 교회 오는 순서대로 5명한테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몇 개 더 남았어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늘 많이 갔네요. 보면 그 마지막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자,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네, 보세요. 이 생명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 누리는 것. 아까 영생을 취하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의를 행하고 경건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로마 법칙의 방식에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